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는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 것이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속세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 단 곁에 두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또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번제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또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놀라운 그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레위기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번역이 너무 많이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 이유를 한편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본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가서 헬라어에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그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벌게이트, 로마, 라틴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됐고 또 많은 다른 나라어들로 번역이 됐고 또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이나 일본어 성경에서 왔거든요. 아니면 영어에서 가져온 것도 더러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5, 6번을 걸치고 특히 한문이나 일본어 성경에서 오게 되면 히브리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거의 상실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원어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거를 경험으로 이렇게 해보는데도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 모국어 비슷하게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한 가치대로 때는 양떼를 말하죠. 양떼 중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한 수양이라는 뜻이에요. 수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되새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만약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둘이 손에 닿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기는 한데 구약에서는 새로 넘어가게 되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넘어간 복음을 바라는 집비둘기라면 뭐예요? 그때는 이미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므로 에바 곡식가루 10번째로 기름을 두지 말고 유향을 넣지 말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채워 들어가 기억하는 연기를 내는 제사로 올리라. 그럼 이제 이게 그 레위기가 어려운 게 그거야. 그냥 기억하는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기억하는 연기를 내는 제사로 올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데리고 오셨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뚱땡이들을 삼키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로 드리는 거는 모든 곡식가루로 드려지는 자들을 다 데려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의 죄라도 제사장이 속죄제로 덮었으므로 싸맥 소제물은 제사장이 라부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다 속죄가 되면, 뭐든지 속죄 안 되는 건 없어요. 속죄가 되면 다 데리고 온 걸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르비씨가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룩한 양떼에서 온전한 수양으로 여호와께 속건제로 들어가라. 거룩한 세겔과 세겔로 정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세겔이 되려고 하면, 세겔은 한 세겔을 말해요. 거룩한 세겔. 그러면 거룩한 세겔이 되는 건 반과 반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거룩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는 뭐 금붙이로 했으니까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반과 반이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거룩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세겔로 정돈하라 이 말은 반과 반이 합쳐진 그것으로 정돈하라는 거고요. 거룩한 세겔이 나의 반 세겔과 주님의 반 세겔이 합하여 한 세겔이 된 것을 거룩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죄 위에 다섯으로 하나를 만든 것을 더해 거룩한 것으로 완성하라. 그럼 이제 다섯째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5분 1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섯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섯으로 나눈 거에 하나니까 5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으로 5분 1이 된다는 건 다섯을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섯으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다섯이 완성되어 1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으로 하나를 만든 것을 더해 거룩한 것으로 완성하라. 그럼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하나가 된 거룩한 것이요. 이것으로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삼키시는 거예요. 라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세상을 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르비씨가 여호와의 명령 중에 어떠한 거든지 하나라도 만들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도 죄인이 악을 들어올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된 한 세겔이 된 다섯으로 하나를 더하여 하나가 된 수양으로, 지금 한 세겔이 된 수양, 또 다섯으로 하나가 된 수양을 제사장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후와 후가 라부 30의 세상을 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범죄에 대한 후에 삼키는 속건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삼키는 속건제니까 물론 마지막이 아니라도 삼키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서는 이러하다.
지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만물을 위한 하느님, 곧 이삭의 에서 사랑의 본제.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이제 후잖아요. 후. 그러니까 야곱도 후고 이삭도 후인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에서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에서를 사랑해요.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실 형제잖아요. 물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삭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에서를 사랑해요. 율법을 가진 모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뭐냐면 리브가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 이룬 사람의 아들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볼 때 에서의 사랑이 크겠어.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어요? 큰 거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을 찾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종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냐민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에서의 사랑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먼저는 다 사랑을 해요.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찾아요? 양떼의 카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큰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이 아니고 이건 새예요. 새는 그냥 새로운 이게 아니에요. 날라다니는 새. 이방인 큰 이스라엘의 카탄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로 메시아 왕국은 소제를 드릴 때는 다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10분 1, 10번째로 다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후에 속건제로 삼키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사 그랬네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다와 여기에 말하다는 달라요. 여기는 다바루고 여기는 아마르예요. 그럼 뭐 다바루나 아마루나 마루 비슷하네,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바루를 하시는 거예요. 다바루는 세상에 계명을 주셔서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게 그게 다바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네 세상에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통해서 문을 열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한테 오라는 게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말하고 말하나. 자, 2절인데요. 네페시가 은밀히 행해 죄를 지어 여호와께 죄가 되는 것은 이웃이 맡긴 조당물을 바라거나 손은 무슨 권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세상에 가진 율법의 권능이에요. 율법의 손을 말하고요. 법으로 강탈하기를 원하거나 속여 취하기를 바람으로 애투 이웃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걸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피시가 빗나간 은밀히 죄를 행함으로 여호와 앞에 죄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당 잡혔다 혹은 또는 예금이다라는 뜻인데요. 예금을 바라는 거예요. 이웃이
맡겨진 것을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된 것을 바라요. 자기 손에 법적으로 내 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를 남의 걸 슬쩍 가져왔어요. 탈취한 거죠. 근데 이거 자기 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가져와서 돌려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바라는 이라는 말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탈취된 것을 원해요. 자기가 뭘 원하겠어요? 탈취된 거를 원하면 탈취된 것은 내 거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 친구의 것을 속여서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탈취한 것도 자기 거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저당 잡힌 것도 원하는 거예요. 이웃의 친구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내 거 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범죄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은밀히 행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속이냐. 근데 사람은 하늘이 보고 있는데도 다 사기질을 치고 살인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해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만히 뭘 이렇게 가져오고 이게 내 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훔쳐왔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훔쳐왔는데 내 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의 걸 뭘 저당을 잡혔어요. 누가 막혔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이거 내 거 되기를 바라는 거야. 내 거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여야 되죠. 그걸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 은밀히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밀히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면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민숙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알아듣게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혹은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이 여호와의 그 압축형이 야라고 했죠. 그럼 이 야는 언제든지 다른 뜻으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여호와라는 뜻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아부라는 이 단어는 사모한다,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줄였잖아요. 은혜만 빠졌어요. 줄인 거예요. 압축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사모한다,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뜻을 가져야 하고요. 이렇게 해석할 때 말씀의 뜻이 지금 성경에서 왜 자꾸 여기다 혹은 이렇게 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냥 남의 것을 원하거나 바랄 수 있으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혹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바란다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강탈한 것만 되잖아요. 강탈했는데 그거 내 거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맡긴 저당물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손으로 강탈하기를 원하거나 속여서 취하기를 원하여 애투 이웃을 속이는 것은 은밀히 행하더라도 여호와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은밀히 행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나는 남들이 잘 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막 축복해주고 나는 그걸 좋아했어. 그런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막 잘 되고 이런 거를 좋아해. 잘했어.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그 배경이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호근이에요. 그게 바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누구를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어. 다 좋게 생각해서.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위 중에 선한 행위가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면 다 악한 거예요. 지금 레위기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누군가 잃은 것을 원하여 속이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잃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찾았어. 그러면 주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주웠으면 이거 내 거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찾았으니까 어떻게 주인을 찾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스면 무조건 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스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안 갖다 주거나 찾아주지 않거나 이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면 걸리죠. 그럼 지금은 이제 법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60, 70년대 외국 가서 길에서 주운 거를 경찰서에 가다 줬더니 경찰서에서 이거 왜 가져왔냐고, 거기다 놔둬야 그 사람이 찾아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면 누군가 잃은 걸 내가 찾아요.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게 이거 내 거 됐으면 좋겠네. 그 열어보고 돈이 있으면 돈은 싹 빼고 지갑은 딱 놓고. 그래서 지갑 누구 찾아주면 안 돼요. 지갑 찾아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갑을 받으니 여기 1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 이러면 바가지 쓰는 거예요. 찾아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거나 거짓 위에 집들의 은혜, 이거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맹세하거나 모든 것에 하나 위에 불의를 행하는 아담은,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아담은 여기서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후회 안에서 범죄한 네케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케바가 된다는 건 여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 바라는 이잖아요. 잃은 것을 찾았는데 그거를 바래요. 내가 그 되기를 바래서 어떻게 속여. 어떤 속임이냐? 거짓 위에 맹세를 해요. 이 집들의 은혜로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분리하여 만든 어떤 이 한 가지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죄냐면 여기 이제 본래 이게 스트롱 코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해나거든요. 해나. 근데 앞에 배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붙어서 배해나가 되니까 이 스트롱 코드를 쓰는 놈이 해나가 배해나가 됐다 그러면 2007을 썼을 텐데 그러니까 배가 붙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사전을 암만 찾아봐도 이 배해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해나에 배가 붙은 거예요. 해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나라는 말은 1931이 뭐예요? 후죠. 후의 복수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후의 복수는 뭐라 그랬죠? 생각 안 나요? 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헤나는 햄과 같은데 사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제가 번역할 때 네케바가 된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헤나. 범죄한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왜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나중 후 안에서 범죄한 네케바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4절인데요. 빗나간 범죄이므로 애트 약탈과 탈취한 것이 분리된 약탈물이기를 바라는 것, 속여서 취한 것이 저당물이기를 바라는 것, 분리하여 함께 맡겨진 것이 애트 잃은 것을 분리하여 찾은 것이기를 바라는 것을 돌이켜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참 번역을 해놓고 내가 해놓고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빗나간 그런 범죄를 하면 하야 한다는 말은 돌아가고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돌이켜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약탈과 자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약탈이라는 뜻인데요. 탈취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분리하여 억압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 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것이 이게 원고가 되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찾은 것이 분리하여 찾은 것을 잃은 것을 찾았어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르기를 잘못 자르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게 왜 원고를 정리를 다 잘 한 것 같았는데 이거 아까 이게 다시 4절인데요. 이게 원고를 잘못 올려서 빗나간 범죄이므로 애트 약탈과 분리한 탈취한 것이 분리된 약탈물이기를 바라는 것, 속여서 취한 것이 조당물이기를 바라는 것, 분리하여 함께 맡겨진 것이 애트 잃은 것을 분리하여 찾은 것이기를 바라는 것을 돌이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빗나간 죄를 돌이켜서 그러니까 약탈하고 분리하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분리하여 억지로 탈취한 것을 습득물, 강탈된 것으로 원하는 또는 저당되어진 것을 그냥 나한테 맡겨진 그러니까 예금이나 저당으로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린 것을 분리하여 찾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습득물을 그냥 내 거가 되기를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범죄한 죄들이 빗나간 범죄이므로 자기의 마음에 바라하고 원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들을 돌려주어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렇게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5절인데요. 모든 분리를 바라는 거짓 위에 맹세를 5째를 더하여 애트바 머리를 완성하라.
분리하고 분리하는 후에 라부 주는 날 속건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위에 맹세한 모든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짓 위에 맹세를 5번째 5분의 1로 하나를 더하여 에트바 머리 위에 안전하게 머리에게 반환하라 또는 보답하라 라는 말인데요. 799는 완성하라 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5번째로 하나를 더하여 완성하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 위에 후 위에 라부 주는 날 그 속건제가 되리라 하는데, 여기서 속건제는 8.17은 그냥 남성형 속건제고요. 8.19는 속건제의 여성형이라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도 쉽지는 않은데, 거짓 맹세, 분리하기 어려운 거짓 모든 맹세의 5번째 5분의 1로 우선 이거를 자꾸 말을 되게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5째, 곧 5분의 1을 더하라는 말씀은 은혜의 율법을 완성하여 에트바 머리, 곧 율법의 머리를 완성해 분리하고 분리하는 후에 주는 날 네케바 속건제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완성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율법 시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도 더 계속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도 좀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6절인데요. 바에트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양떼에서 온전한 수양으로 정돈된 속건제로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바에트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그럼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는데 속건제물이 뭐가 되냐면 정돈된, 배열된 양무리로부터 온전한 수양이에요. 수양은 어린 양 아니면 모리아산의 숲속의 양, 숲에 걸린 양을 말해요. 수양. 그래서 어린 양이나 그 수양이나 뭐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배열이 됐다, 정돈됐다라는 뜻이에요. 정돈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반세겔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 이 수양은 뭐냐면 반세겔들을 가진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속건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스트롱코드 8.17 속건제거든요. 그렇게 제사장을 향하여 속건제로 들어가라는 뜻이 됩니다. 반세겔이 합하여 하나가 된 정돈된 온전한 수양의 속건제로 들어가라는 것은 나중 사람 이후에 속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의 1로 완성하여 율법의 머리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돈된 거니까 반세겔이니까 이거는 나중 예수가 오셨을 때의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반세겔도 율법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나중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위에 덮으니 사하실 것이라. 라부 모든 분리해 만든 하나 위에 배해 네케바 속건제가 되리라. 내가 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덮어요. 제사장이 위에 덮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러면 이제 그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제사장이 죄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건제로 모든 걸 사하시는데 분리하여 만든 행해버린 모든 하나라도 죄가 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니까 네케바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형 속건제. 그럼 왜 여성형 속건제가 되냐? 아마 구약에서는 뭐 후회 속건제도 되지만 다 구약에서는 아직 율법의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네케바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들을 은혜로 삼킨다. 삼켜서 집들이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다시 모든 30을 이루는 세상에서 만든 어떤 하나라도 은혜로 삼키시는 마지막 삼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이게 똑같은 얘기죠. 모세를 향해 아마를 하사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명하시기를 에트 아론과 바에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여기는 제사보다 조금 덜 어려워요. 여기는 말이. 율법의 번제물은 후의 번제물인데 모든 밤까지 제단 연료 위에 두고 아침에 제단에서 불로 바흐 혹은 베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로 집들을 세상에서 태우라 하는 말인데요. 명령하라. 누구에게? 에트 아론의 바에트 아들들에게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번제물이에요. 율법의 번제물은 후의 번제물이다. 후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어디 위에? 불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연료라는 뜻이에요. 연료. 그러면 우리가 제단에서 뭐를 태울 때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제단 위에 뭘 또 배열하라고 그랬죠? 나무를 배열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 연료라고 했어요. 제단 위에 연료를 두고 그래 모든 밤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불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바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면 율법이 말하는 번제물은 그 번제를 드리는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인지는 모르죠. 제사장들은 아마 대강은 알았을지는 모르겠죠. 제단 위에 연료 위에 밤까지 두었다가 아침에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로 바부 태우라 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번제물은 제단 위에 연료, 나무 위에 밤까지 두었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물론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 번제를 사실상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내용이 이런저런 잘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그 숨은 뜻은 번제물이니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것이며 어두움, 율법까지는 그림자로 계속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번제물 자체는 양이 소나 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후 번제물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밤까지는 율법 아래 동안에는 계속 그거를 하고 아침이 오게 되면 성령의 불로 애쉬로 이것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림자의 행위는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거는 끝난다라는 후가 번제물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율법 아래서는 그냥 의미도 모른 채 후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그런 걸 다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몰랐었으니까 제사장도 몰랐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쁜 놈이겠죠. 자, 이제 10절인데요. 제사장은 배로 제단한 옷을 입고 살 위에 속옷을 입고 에트 지방을 분리하는 불로 삼키셔서 올려드리고 에트 제단 위에 남은 번제물을 제단 옆에 두고 그랬어요. 제단 옆에 두고. 제사장은 옷을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무슨 옷을 입으냐면 배로 그러니까 만드는 제단한 옷을 입으라는데요. 옷을 입는데 살 위에 옷을 입어요. 무슨 옷? 아마로 짠 속옷을 입으래요. 이 속옷이 뭐냐면 받침 옷이에요. 그 청색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 지방, 이제 우리말에는 전부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방을 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삼켜서, 분리하는 불로 삼켜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 삼키고 남은 번제물, 그러니까 제를 말하겠죠. 제를 제단 옆에 두라는 거예요. 제단 옆에. 근데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제단 옆에 두는데 다음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깨끗한 거룩한 곳에 거기에 둬요. 거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직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사장 옷이 바뀌잖아요. 이게 제사장 옷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제 율법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바뀌는 게 안 나오는데요. 지금은 제단 옆에 두고 이 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옆에 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배로 제단한 옷은 베게드, 곧 에봇을 말하고요. 속옷은 게토네트 안에 입는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말하는데요. 이게 청색 옷이 아니라 이 게토네트 입기 전에 허리에서부터 무릎을 가리는 흰 속옷이 있어요. 이것은 은밀한 부분을 가리는 이 옷이에요. 숨기는 옷이란 말이에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속옷인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혐하게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러면 속옷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게토네트, 그 다음에 청색옷, 그리고 에봇을 이렇게 입어야 들어가서 죽음을 면한다라는 거예요. 속옷은 카마스인데요. 이거 뭐 스페링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카마스인데 여기는 어쨌든 발음은 이게 속옷이라는 미크나스요? 미크나스는 맞는데. 그럼 이제 카마스만 이것도 맞는 건데. 어쨌든 이 속옷은 이 보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카마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보관하는데 숨기는 걸 말하죠.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냐면 말씀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감추고 보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속옷은 청색 옷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청색 옷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다른 데서 한 게 상징해가지고 속옷을 이렇게 했는데 속옷은 이게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가리는
최초로 입는 속옷이에요. 그 속옷을 입고 개천회투를 입는 거죠. 오늘 말씀은 율법이 말하는 탐심에 대하여, 이제 지금 10절까지는 다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율법이 말하는 탐심에 대하여 너무나 적나라하게 풀어 헤친 것인데, 모든 인간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또 동료, 내 이웃의 아내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여종과 그리고 수소와 나귀도 모든 분리하는 네 동료의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고요. 삼키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동료가 세상에서 잘된 것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된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잘못이에요. 동료가 세상에서 잘된 것을 기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동료가 가진 집이나 아내나 낙이나 소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부러워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은 탐심이에요. 하느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건 탐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은 탐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지난번에는 막 까는 것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내게 주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탐심이에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는 할 수가 없으니 너 이렇게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육체를 버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원하는 바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는 화목을 했는데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냥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을 했어. 그런데 형제하고는 화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타코마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젊은 목사님이에요.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 과정도 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었는데 자기의 그 친척 중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형제와 트러블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과도 형제잖아요. 아내와도 형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느 누구라도 다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한테 내가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말은 정돈된 것을 말하고요.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는 것이고, 이 반과 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돈된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게 반세계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의 온역이 없게 하리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도의 세겔대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반세계를 내고 반세계를 내는 걸, 이걸 정돈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세계, 성전이 반세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세계이고요. 그러면 내가 내는 것이 반세계래. 이것이 속전이에요. 그 죄를 속하는 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돈된 수양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낸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 반세계를 내는 거고요. 반세계를 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계를 낸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믿고 죽는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믿고 죽잖아요. 그래서 역시 반세계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죽었으니까 반세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러므로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너무 싫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싫어. 아무리 우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피하려고 하면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카탄으로, 베냐민으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베냐민으로 안 왔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 베냐민으로 왔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차없이 나는 베냐민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어디야? 부자하고 선부자고 막 악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레위기 어려워서 참 알아듣기 어려운데 뒤에는 참 은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잘 풀어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야다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